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이틀 동안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이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정말 갸우뚱한 일이 있어요. 이게 좀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거창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뭐 이렇게 정말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이제 왜 오셨느냐 이렇게 할 때는 교제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두는 굉장히 거창한데 뒤에가 너무 이 목적이 가벼운 것처럼 느껴져요. 뭐 어떤 사람 뭐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일본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까지 가려면 뭐 비행기 티켓도 사야 되고 공항도 가야 되고 세관도 통과해야 되고 또 일본 가서도 또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지난한 과정들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겨우 우동 한 그릇 먹고 오다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생각에는 그게 자기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 또 만물의 근원 되신 예수가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겨우 교제라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한일서를 예전에 읽다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읽다 보니까 겨우 하나님 교제입니까? 네.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육체까지로 오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뭐 역사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점차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관계에서부터 교제가 나니까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교제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을 규정 짓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되는데 이 교제는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또 이런 형식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뭐 요즘에 보면 연인들도 뭐 이렇게 다니는 거 보잖아요. 근데 그건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눈꼴 셔요. 예, 그냥 둘이서 이렇게 앉고 뭐 이렇게 앉아서 뭐뭐 하는 거 보면 눈꼴이 신데 근데 그들은 그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말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뢰의 관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그게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결코 그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를 하는 것이라고요?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또 우리를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4장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혹시 그 번제물로 죽여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조금의 의심이나 조금의 절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뭐의 자손들이냐면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관계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어떤 인생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뭐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데 그게요. 그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우리는 지금 뭐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뭐 다시 이제 반석에 다시 세워지겠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릴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들의 왕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 그게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모두 왜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왜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지 왜 그들이 전쟁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같이 하고 계시는지 그게 무슨 관계라고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신약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새로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 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고귀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셨는데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이제 원래 다른 길로 다 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그 정오쯤에 낮에 이제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고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떠러 이제 오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뭔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거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는 것 같지만 그 중점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남편 불러오라. 왜 불러오라 그러나요? 남편 왜 불러오라 그러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옳다. 내게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중점은 뭐냐면 참된 신랑,
참, 그 영원한 관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래서 이게 원래 여성들은요, 그 마음에 이제 남성들과는 좀 달라요. 남성들은 세상에 대한 야망이 반이고 또 가정에 대한 것이 반인데, 남성들은 이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깥으로 향한다 그래요. 대부분 바깥으로 향한다 그래요.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마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남성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꿈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좋은 남편 만나는 거, 뭐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은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은 뭐 야망이 많아요. 예, 꿈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 당시의 여성들은요,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들 잘 낳고 좋은 가정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때 시대의 대부분의 여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꿈이에요. 그때 시대는. 그게 뭐 그들의 마음의 거의 100%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의 꿈은 무참히 짓밟혔고, 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꿈은 짓밟혔고 이제 그의 남은 인생에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기대가 이제 다 무산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원래 여성들이 그 오전에 일찍 그 물을 뜨러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이제 사람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예, 사람들 얼굴을 피해서 낮에 오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해가 뜨고 뭐 이러니까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혼자 그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 증상은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우울증 같은 거. 예, 사람들의 얼굴을 다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래, 너의 불행한 삶을 내가 알고 있다. 불행한 삶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관계에 관한 거예요. 너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모든 관계가 파탄나고 이제 끊어진 거예요. 이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근데 이제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는 이야기를 거기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있어 그 얘기예요. 내가 있잖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인간은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그런 은혜의 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로마서 8장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실감나게 믿고 계십니까?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적신, 우리가 헐벗음, 어떤 굶주림, 어떤 전쟁, 어떤 위험, 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실제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얘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잖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인간의 그 영원한 관계는 이제 우리 인간의 행복에 관한 새로운 문을 활짝 열으신 것입니다. 그건 순수하고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행복을 꿈꿉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뭐 일평생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인생은 뭐 물질만 오면 행복할 것 같고, 뭐 결혼 잘하면 행복할 거, 좋은 자식 나면 행복할 거고, 뭐 이렇게 사람들 착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행복은 그 정말 짧은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걸 꿈꾸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잠시 잠깐 누리는 행복이라도 얻어보려고, 그거라도 좀 누려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그 잠깐의 행복을 누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 그래. 좋은 집에 살아봤으면 이래.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좋은 차를 사봤어. 그래. 무슨 의미야? 제가 예전에 그 얘기 좀 드렸지만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목사님 모임에 머리가 부시시 해가지고 나와서 저분 깔끔한 분인데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새 차 사가지고 밤에 차에서 주무셨다고. 새 차 사서 밤에 차에서 주무시고 오셔서 저런데.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새 차도 헌차 되기 마련이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꿈꾸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영원한 행복을, 그런 은혜의 문을 지금 열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원히 행복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고, 사람들이 어쩌든지 행복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생명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자, 1장 4절,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근데 어떻다고요? 빛이 어둠에 비추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생명이 가져다 주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모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비켜서는 것뿐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 여기서 예배당 나갈 때 1억씩 주신다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드시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어도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비켜가고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인으로 난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지능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잖아요. 예. 이 사람은 태어나부터 맹인이라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필 지저분해도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 지능에다가 침을 계속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침이니까 또 거룩한가요? 그걸 이겨가지고. 이어서 눈에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줬으니 그 보기에도 좋지 않고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그 말뿐이에요.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거 사람들한테 실로암 못 어디냐고 이렇게 또 인도함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눈을 씻습니다. 근데 눈을 씻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해가지고 눈이 계속 밝아져서 눈의 시력이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의 시력이 돌아와서 발견한 것이 바로 생명 대신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그래서 그 얘기를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근데 저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있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케니 크로스비
케니 크로스비 내주를 갖고 뭐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뭐 그런 여러 찬송을 했던 크로스비 여사가 그 2살 때 맹인이 됐잖아요. 그 여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 내 눈을 이렇게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눈을 띄워주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것은 내 주 예수님을 처음 볼 것이라고 뭐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제 죽어서 세상 떠나서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처음 보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볼 것이라고 뭐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맹인이 그래요. 이 누구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이 맹인이 그런 거예요. 그 맹인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그냥 사람인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이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참다운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영원히 아름다운 그 은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고 참 신앙생활 할 때 예수로 기뻐하시고 예수로 행복하신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와도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일을 해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누구만 있다고요? 자, 우리 예수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시작.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잠깐 있는 행복을 세상 사람들은 꿈꾸고 세상에서 그렇게 애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생명을 주시는 분과 생명을 받은 나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과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내 영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